너네 인터넷에서 선물 사면 악마가 깃든 가짜가 오는 거 알고 있어?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정식 선물상이 아니라 예쁘다고 아무 데서나 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되도록이면 제작처가 분명한 곳에서 사도록 하는 게 좋아. 어제 친구한테 얘기 듣고 혹시나 싶어서 집안에 있던 선물을 다 꺼내서 확인해 봤거든? 그런데 우리 집에서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묵주가 나왔어. 자세히 보다가 이상한 문양을 발견했는데 십자가에 새겨져 있어야 할 예수님 상 대신 알 수 없는 낯선 기호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더라. 마치 누가 일부러 가라는 자리에 다시 조잡하게 새겨 넣은 것처럼. 아마도 내가 독립할 때 부모님 집에서 딸려온 것 같은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인터넷에서 샀다는 거야. 기분이 나빠져서 바로 쓰레기통에 버릴까 했는데 버릴 때도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해서 그냥 내일 신부님께 처리를 부탁하려고. 가짜 성물 얘기를 해준 친구는 실제로 사이비 종교에 잠깐 발을 들였던 적이 있었대. 당연히 알고서 당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가짜 성물을 샀다가 벌어진 일이야. 솔직히 난 걔가 이런데 돈 쓸 줄은 몰랐어. 미신은커녕 종교도 믿질 않았고 아무리 예쁜 액세서리가 있다 해도 며칠은 살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검소한 애였거든. 그런 걔가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기사들을 읽다가 어느 광고를 발견했대. 어느 온라인 상점이었어. 배너가 예쁘게 장식되어 있어서 호기심에 클릭했더니 묵주나 성인상 같은 걸 파는 온라인 성물상이었어. 주르르 나열된 상품들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대. 성스러운 묵주라는 품목 하나가 걔 눈엔 특별해 보였다나 봐. 거기엔 신부님이 축복한 거라서 악몽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된다고 적혀 있었어. 사기 같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몇 달째 편찮으셔서 간절했겠지. 이해는 가. 며칠 지나지 않아 그것은 작은 벨벳 상자에 담겨 배달 왔어. 겉보기엔 평범했어. 십자가 뒷면에 낯선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던 것만 빼면. 어디서 본 적도 없는 기호. 하지만 성물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했던 걔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묵주를 어머니 침대 머리맡에 다소곳이 걸어뒀다고 해. 그날 밤 어머니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주무셨어. 아침에 일어나서는 몸이 가볍다고 가슴에 눌리던 게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대. 약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속으로는 그 묵주 때문인 건 아닐까 생각했지. 걔는 그 쇼핑몰에 짧게 후기 하나를 남겼어. 늘 그렇듯이 온라인에서 뭔가를 사면 후기를 남기라는 이메일이 오잖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안심이 된다고 적었대. 그리고 다음날 쪽 찍어왔어. 평화를 느꼈다면 당신은 선택받은 겁니다. 더 큰 은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쪽지를 보낸 사람은 판매자가 아니었어. 보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은 그냥 평범한 50대 아줌마 같았대. 십자가 목걸이를 한 푸근한 인상이 독실한 신자 같았다고 했어. 그래서 걔는 그냥 감사합니다. 묵주 덕분인지 아픈 어머니가 조금 편해지신 것 같네요. 사길 잘한 것 같아요. 하고 답장했어. 걔는 독실한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그냥 친절한 애였거든. 그런데 그 아줌마가 또 말을 걸었대. 자기 집에도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선물을 사고 나서 병이 나아가고 있다고. 올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제 곧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회복되고 있다는 거야. 걔는 그 아줌마한테 동질감을 느꼈어.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의뢰 그렇게 되기 마련이야. 게다가 병이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에 남의 이야기인데도 기뻤지. 둘은 오래 대화를 나눴어. 그러다 그 아줌마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대. 어떤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고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며 기도도 같이 하자고 했어.
말투도 차분하고 신실해 보였어. 손을 꼭 잡고 희망을 얘기하는 게 힘들었던 걔 입장에서는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해. 그렇게 종종 만남을 이어가던 중에 어느 날 아줌마가 작은 메달을 꺼내 보여줬어. 이걸 지니면 꿈속에서도 성모님이 직접 당신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곳을 건네며 집에 가져가라고 했대. 걔는 이 귀한 것을 그냥 받기 뭐해서 뭐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완강하게 그대로 가져가라며 손에 꼭 쥐어줬대. 걔는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주머니에 그걸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곤 집에 와서 어머니 머리맡에 그것을 놓아주려고 했지.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좀 깨름칙했어. 성모 마리아처럼 보였지만 얼굴이 이상했거든. 눈은 까맣게 파여있고 뒷면에는 저번에 산 목주에서 봤던 그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 이 메달도 같은 제작처에서 나온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 메달을 어머니 침실에 놔뒀지. 그리고 며칠 동안은 아주 괜찮았대. 어머니 혈색이 돌아오고 침대에서 일어나 활동하는 시간도 늘어났어. 걔는 아줌마한테 연락해서 또 감사하다고 했고. 하지만 그 꿈 같은 시간이 오래가지 않았어. 어머니 병세가 며칠 새에 급격히 나빠진 거야. 걔는 아줌마한테 울면서 전화했어. 아줌마도 딱히 어쩔 도리가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괴로운 심정을 토로할 곳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줌마한테는 어머니를 구할 방법이 있었어. 메신저로 어느 주소를 찍어주며 그날 저녁 6시에 그곳으로 오라고 했대. 그렇게 찾아간 곳은 어느 평범한 가정집이었어. 그런데 그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었대.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곳의 지도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새로운 자매를 위해 다 같이 기도를 하자고 말했고, 걔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모른 채로 웅성이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 사이에서 중얼거렸어. 제발, 제발 어머니를 병에서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 다음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 어머니의 상태가 바로 호전된 거야.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다면 정말로 신의 은총이었겠지. 그 다음날부터 걔는 밤마다 같은 꿈을 꿨어. 불타는 재단, 얼굴 없는 존재, 그리고 같은 메달을 목에 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낮게 기도하고 있었어. 그 풍경을 바라보는 걔 손에는 상점에서 산 목주가 어김없이 들려 있었대. 그러다 꿈에서 깨어나도 귓가에는 그들의 기도 소리가 남아 있었어. 깨어있는 순간에도 귓가에서 속삭임이 들렸어. 심지어 어머니마저도 밤마다 방 안에서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 하지만 걔는 그것을 신의 메시지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어머니의 병세는 진정되었다가 악화되었다가를 반복했지. 병세가 악화되어 있을 때면 어머니는 이상한 행동을 했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음산하게 중얼거리거나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식기를 집어던지는 등, 심지어는 어머니 침실에서는 알 수 없는 악취가 풍기기까지 했대. 하지만 소요일 저녁 6시마다 열리는 집회를 다녀오기만 하면 어머니의 병세는 어김없이 잦아들었어. 그 집회는 매주 장소를 바꿔가며 다른 곳에서 열렸다고 해. 그렇게 6, 7번쯤 집회를 참석했던 어느 날,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병세는 잦아들지 않았어. 걔 입장에선 심각한 일이었겠지. 의사가 집에 다녀가고 약을 먹고 나서도 어머니는 한순간도 좋아지지 않았어. 성물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 더 많은 성물을 가질 수 있다면? 걔는 곧바로 성물을 샀던 그 홈페이지에 접속했어. 그런데 웬일인지 성물 가격은 그 전에 구매했을 때와 다르게 확 뛰어 있었대. 그 가격대 자체가 보통의 성물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아져 있었어. 하지만 어쨌든
걔는 성물에 정신이 팔려서 지금 당장 가진 돈을 가늠하며 상품 목록을 뒤지고 있었어. 그러다 이상한 것을 보게 된 거야. 한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성물 후기들. 후기들 중간중간에는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후기가 떠있다가 사라졌어. 성물을 샀던 사람들은 그 성물을 목에 걸면 병이 낫고 악몽이 사라진다고 믿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다들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밤마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대. 불탔는 제단 앞에서 얼굴 없는 검은 존재가 기도를 강요하는 꿈. 그리고 그들의 집엔 악재가 겹치기 시작했어. 그런 후기들은 자꾸 누가 지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었어. 그러다 어느 유저의 글에서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어. 구원의 성물이라고 해서 값비싼 돈을 주고 물건들을 샀더니 모르는 사람이 메신저로 같이 집회에 나가자는 연락을 해왔대. 하지만 그 유저는 잘 다니고 있던 성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어. 그런데 거기서 산 미사포를 쓰고 미사를 드리던 어느 날 신부님이 그 물건은 이단이 만든 가짜라고 하셨대. 거기서 산 모든 물건을 가져다 보여드렸더니 악마를 섬기는 자들의 문양을 발견했다고 했어. 자신에게 집회에 나가자며 말을 걸었던 사용자도 의심스럽다는 문장까지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 창에 에러가 뜨더니 창이 닫혔대. 그리고는 그 후로 재접속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후기들을 읽고 나니 너무 무서웠지만 아줌마한테 전화를 걸었어.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일이냐고. 하지만 몇 번을 걸어도 받질 않았지. 그날 밤 마지막 꿈에서 걔는 묵주를 두 손으로 잡아당겼어. 자기 손으로 그것을 끊어버릴 요량이었지.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걔를 돌아보고 다가오려고 했고 걔는 그 음산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고서도 겁먹지 않았대. 그들의 손이 소매를 잡아당기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었지만 걔는 멈추지 않았어. 결국 질기고 질긴 묵주줄을 끊어냈어. 파 하고 끊어지며 묵주알들이 땅에 떨어져 나뒹구는 순간 얼굴 없는 존재가 비명을 지르며 불 속으로 사라졌고 걔는 숨이 막혀 깨어났지. 어머니의 침실로 가니 현실의 묵주도 끊어져 있었어. 고작 침대에서 떨어진 것뿐이었는데도 산산조각난 묵주알 사이에서는 잿빛가루가 흘러나와서 바닥에 들러붙었어.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고 검은 얼룩만 번져서 그것을 치우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나 봐. 남은 것을 처리하는 데에도 약간의 소란이 있었어. 걔는 그 잿빛가루를 닦아낸 걸레와 묵주 조각들, 아줌마한테서 받은 메달을 한데 모아 마당에서 태워버렸대. 그러자 엄청난 악취가 나와서 이웃 사람들이 몰려나왔어. 그들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누가 성수 받아온 게 좀 있다면서 가져다 줬대. 그것을 불에 타지 않는 메달에 통째로 부어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불에 달궈진 메달 표면에서 부글부글 성수가 끓으며 그것을 젤리처럼 녹여버렸다는 거야.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어. 이걸 불행이랄지 다행이랄지 그 후로 어머니는 완전히 다 나으시진 않으셨지만 예전의 온화한 모습을 되찾으셨다고 해. 이 엄청난 경험담을 풀면서 걔는 성물을 살 땐 꼭 공인된 곳에서만 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 이야기를 다 써놓고 보니 우리 집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묵주가 계속 신경 쓰이네.